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5월 23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 268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죄들 깨워주시고 지난밤에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에 오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들 깨우쳐주시고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어느 날보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이유는 그가 스승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복음 안에서 낳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그들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서로 아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영적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플 때 함께 아프고 그들의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마음이 침이 아프고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그 무엇보다도 애타는 마음과 더불어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건 동일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가장 대조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신실한 아들이었고 그들은 주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친히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모든 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죠. 말 따로 삶 따로다라면 그 가르침에 누가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모습은 그럴싸한데 뒷모습이 추하다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감동을 받는 사람은 앞모습이나 뒷모습이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나 사람들이 없을 때나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나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믿음으로 살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믿음으로 가득해야 할 교회가 말만 많은 교회, 말만 많은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란한 시장처럼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서로 사람들의 말이 더 많아지다 보니 분쟁과 다툼과 교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자기 목소리만 내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 주님의 침묵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때 차라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침묵하게 되고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적인 지식으로, 내 믿음의 말들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보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라기보다 기도로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헛된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자신의 방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고만장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방문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경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말하기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들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한 자들이 정작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싸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의 주변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나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되지 못하는 것은 말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 그리고 세상의 말들로 상처와 아픔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찔림이라도 있고 도전이라도 받고 위로라도 받을겠지만 세상의 말들과 사람들의 말이 넘쳐나니 오직 상처와 아픔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삶에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때로 매를 드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 삶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 중 일부는 지혜와 말을 자랑했고 서로 대적하였으며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미 다 된 것처럼 영광을 누리며 왕 행세를 해왔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대조적인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고난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분쟁을 계속 일삼는다면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가지고 갈 것이며 뉘우치고 화합하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고 그에 따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닮으려는 모습으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혹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때론 침묵하며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청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군에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리.